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해요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네, 약속하신 거죠? 네, 오늘 하루 동안 반드시 5분 동안 우리 아동부와 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2일과 23일에 저희 아동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코라미 탐정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코람데오 사람들을 찾는 그 여행을 함께 참여했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는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그것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쁘게 예배하고 춤을 췄는지 다윗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 본문인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납고 무서운 적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던, 그러므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대승을 거두었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부정하다라고 규정되었던 그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는 환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신뢰함으로 커다란 승리를 거두고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역대하 20장 2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두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다에게는 전쟁을 준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이미 예루살렘 바로 코앞까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게디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 가까이 위치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5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하면 우리 교회에서 대전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탑니다. 이제 무주 IC를 지나서 금산 인삼휴게소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금산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그곳 금산 졸음쉼터까지가 56km 정도입니다. 차로는 한 40분 정도 걸리고 걸어서 가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 멀지 않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적들의 정체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엄청난 숫자의 적들을, 그것도 잘 훈련된 사납고 무서운 적들을 마주치게 된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훈련을 시키고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여서 힘을 비축합니다. 전쟁에서 사용할 칼과 창, 활과 화살을 준비하고 방패와 갑옷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먹을 식량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강한 군사들을 앞세워서 힘이 센 군사들을 앞세워서 적들과 싸우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라가 커다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보여준 모습은 유다의 다른 왕들이 보여준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의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유다와 이스라엘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애국과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페르시아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 주위에 강대국들이 출현할 때마다 계속해서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것은 그들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지정학적인 위치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부터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똑같은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로운 시대 가운데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외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외세의 억압과 통치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럼 하나님 또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럼 또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게 되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에 나아갑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그치면 되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왕들이 보여준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먼저 여호사밧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이 쳐들어오면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비신앙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는 왕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잘못된 모습 가운데 백성들은 더욱더 커다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하고 거대한 적들 앞에서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침략을 당하게 되었고 사나운 군대가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이르게 되자 여호사밧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던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적들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나라는 파괴되고 그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교가 끝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 동안 나눴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도전 성경 골든벨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답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답 대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하면 안 돼요. 네.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중 기억 시옷은 무엇일까요? 연합군의 공격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기엇시옷 하라고 명령했어요. 우리 성도님 답이 몇 번이실까요? 네. 역시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 안 하시는데요. 네. 손가락에서 이렇게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해 주실까요? 자, 우리 성도님 답이 몇 번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2번을 드신 분이 많은데 정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금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일부러 겸손하게를 강조하고 제가 3번 이렇게 했는데도 네, 아무도 속지 않고 금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상 통해서 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 아멘.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얼굴을 들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향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적들이 눈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 군대를 소집하고 그의 사돈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기도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다가올 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에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낫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장수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전 셋들 앞에서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여호사밧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라는 표현에서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계획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 명예나 인기가, 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 오히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커다란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은 담대하게 왕과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하시엘은 15절에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16절에서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과 작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하실은 이 전쟁이 우수한 작전과 용맹한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승리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제 곧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하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을 말씀하는데 그 작전은 바로 나가서 서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가서 서서 보라. 여러분이 명령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주 쉽죠. 근데 정작 행동하라고 한다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왕과 백성들은 그저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힘과 용기를 얻어서 2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야하시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승리의 약속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그들의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사나운 적들은 우리의 눈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제 날이 밝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나운 적들은 함성을 지르며 칼과 창을 앞세워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송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주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임으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적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런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3일이 걸려서 전리품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사나운 적들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마자 거짓말처럼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라는 소식을 이방 모든 나라들이 듣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감히 여호사밧의 나라를 유다를 더 이상 넘보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그들이 전리품을 탈취하던 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이 골짜기의 이름이 축복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27절과 2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좌절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모두 다 해보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를 괴롭히던 적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희를 억압하던 환경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바라보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크신 사랑의 손을 내미시며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